이게 이제 그 3년간 공생의 생활에서 이제 보여줬던, 그거를 겪었지만 보여줬던 베드로의 그런 신앙 상태입니다. 3년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죽기까지 충성했고 누구보다 열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또 요한복음에 먼저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그의 고백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반석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고, 반석이라고 이름을 주셨고 또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냥 목사님들이 해석해 주지만 어떤 말씀이 가장 그 시대의 저자의 의도와 맞아 떨어지는가, 그걸 위해서 주석을 보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며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알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생활을 함께 했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 훈련 코스도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죠? 가장 열정적으로 마스터한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숫자가 붙었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이지 않았고 또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외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고 아주 최고의 제자로 준비된 것 같이 보였지만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나지 못한 인간 베드로의 그 클라이막스 장면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믿음을 실천해 가야 할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그렇게 더 심한 건 아니에요. 더 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버렸고 사실상 아주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35절에 오늘 그 말씀 35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죽을지언정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주 호언장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56절을 하반부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5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58절에 보니까 뭐예요? 어떤 우리가 호언장담했던 그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좀 낫긴 하지만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겁이 났어. 인간적으로 겁이 났고 자기도 해를 입을까봐 멀찌감치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아주 멀찌감치 보는 그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69절, 본문 69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원치 않은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바깥들은 베드로에게는 아주 불안한, 아주 초조한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초조와 불안이 다가올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결정이 있는 것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잠을 못 잔다고들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저는 잡니다. 잘 잡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할 때 불안정한 것입니다.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이렇게 위급 상황, 사람이 불안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건강은 어찌 될 것인가? 나는 나아질 것인가? 그럼 나의 또 미래는 어떨 것인가? 나의 목회는 어떨 것인가? 여러 가지 불안이 옵니다. 그런 위급 상황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불안, 초조가 오는 것. 하나님은 평안, 성령님은 평안. 불안, 초조는 사탄 마귀.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불안이 올 때는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69절에서 베드로가 불안합니다. 7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신앙인의 대답입니다.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을 피고 말았습니다. 71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부인을 또 합니다. 두 번째 부인은 아까 첫 번째 부인보다 조금 더 강하게 합니다. 조금 더 강하게. 아주 결단코가 하나 더 붙습니다. 결단코 맹세하여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신앙은 자꾸 더 강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73절에 봅니다. 조금 예수님과 억양이 똑같다고 이렇게 한 여종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용했던 사투리는 이 지금 가야바에 마당에 모여있는 그 유대 사람들과의 억양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리아 쪽하고 가깝잖아요. 갈릴리가 말고 위잖아요. 위. 그러니까 그 수리아 쪽하고 억양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우배 지사님하고 김인기 권사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저분들은 경상도 분들이시구나. 제가 딱 어디 고향 어디세요? 안 물어봐도 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정신장 집사님은 어디실까? 서울일까? 경기도일까 하는데 약간 억양을 놓으면 충청도야. 충청도 억양이 있어. 또 이제 우리 저기 목사님은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말이 꼬이면서 전라도 사투리가 나와. 저는 또 이렇게 말이 좀 똑부러지잖아요. 서울이야. 서울 토백이. 그래서 우리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주연쌤은 서울. 이렇게 말투를 보면 우리가 어딘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야바의 뜰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억양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다 들통이 났는데 그죠? 다 들통이 났는데도 세 번째 부인을 지금 합니다. 하여튼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부인을 시도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한없이 약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모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여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하나님 우리를 깨트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에게 정말 환경이 너무 어려우면 어떻게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정말 답답한 일이 앞에 있다면 주님의 다구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생각나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부서뜨리는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부서뜨리는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이제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높음이에요. 높음. 자기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 교만은 언제나 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파멸이 아닙니다. 나는 인간적이고 영적이지 않았고 인간적인 말을 했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것. 이것이 깨어지는 순간, 즉 다구는 소리를 다구는 소리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 순간입니다. 다구는 소리는 베드로를 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이며 영적이지 않은 모습을 깨닫게 하는 그 소리, 다구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바로 말씀입니다. 다구는 소리는 우리의 고집을 모두 꺾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실패의 사건이 없었다면 자기의 과신, 자기 교만이 깨지지 않았을 것이며 혈기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수제자라고 아주 그냥 본인이 아주 그냥 최고로 그리고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시험대,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깨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전에 자기 과신이 심했던 베드로, 3번 부인 사건을 통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그 교만과 자아는 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자복하고 나의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겸손해질 때 나를 크게 쓰시고 나에게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나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없이 약할 때 그 약함을 내려놓으며, 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 때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베드로와 같이 최고의 명성교회에서 모든 성경 공부 다 마스터하고 기도, 새벽 기도 저는 모르겠지만 1000일 다 하고 별거 다 했는데 베드로 보니까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변화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75절 끝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던 베드로,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교만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였음을 심히 통곡하며 회개할 수 있는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후에 바깥으로 나온 베드로는 나와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울었던 그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승천수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한 베드로는 영광된 사도로서 본분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인간적 의지로 회개한 가룟 유다, 그쵸? 가룟 유다는 자살이라는 그런 책임 회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밖으로 나와서 나의 잘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적인 의지로 결국은 제사장한테 은30냥을 회개했다가 갖다 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갔어요.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이 인간적인 의지로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만일 베드로에게 한낱 계집종의 질문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런 정말 창피하고 정말 부족한 그런 실패하는 어떤 치명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또 뜰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내가 왜 이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했던 거예요. 불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연약한가 하고 통곡하며 그것을 회개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정말 자기가 평가하는 자신의 모습보다 한참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보다 자신을 더 잘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령 체험 후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지 못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또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까? 아마 우리들은 이 평생을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또 우리 30평생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많은 세월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고 나를 자신하고 정말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정말 나를 그냥 대단한 존재로 평가했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월이 너무 길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보고 변화되지 못한 나를 보며 또 심히 통곡할 때가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탐욕, 정욕,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 술수께 아직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